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두고두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런 선택,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은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단순히 40년이 아니라 하루도 견디기 힘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가데스에서의 반역 때문에 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문을 접할 때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놓친 원인이 있나?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나?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본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를 위한 말씀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는데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요소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심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네가 어느 때까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죄인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을 빨리 심판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얼마든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빨리 응답하고 싶고 빨리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의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애를 태우시면서 왜 죄인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의인을 괴롭히는 죄인도 구원하고 싶고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베드로후서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얼마든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끔찍하고 혹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네가 어느 때까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불로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 동안 참아주셨다고 해서 그 참아주심이 영원하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하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의 반역도
이번 가데스의 반역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요.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만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하셨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녀는 더 혹독하게 책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고요. 그 다음 절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